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학개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2번의 예언이 있고 오늘 2장에서는 3번의 예언이 나옵니다. 1장의 첫 번째 예언에서는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성전 지을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느냐?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너희들은 자기 집은 잘 지어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기둥도 세우지 못한 채 황폐한 채 내버려두느냐?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찍어서 성전을 지어라. 내가 너희에게 솔로몬이 지은 것처럼 대리석으로 휘황찬란한 성전 지으라고 그랬냐? 레바논에 백향목을 가지다가 멋지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느냐?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라도 내 성전을 먼저 지어라. 적어도 너희들의 성의를 보여라. 너희들의 마음을 지금 보여라. 그러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마치 주머니에 구멍이 난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것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만족이 없고 좋은 옷을 입어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않고 지금 너희들 일을 지금 공부하는 것,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돈을 벌어서 내 집을 새로 하나 마련한 것, 사실은 여기에 너희들이 정신을 팔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다가 지금 너희들의 삶이 이 모양이 된 것이 아니냐. 성전 빨리 지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다행스럽게도 이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들을 귀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한 걸 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짧은 예언의 말씀을 1장에서 주셨습니다. 자, 격려가 시작되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1장이 주로 하나님의 책망이었다면 2장에서는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지으면 이런 축복을 줄 것이고 하는 이런 격려의 말씀, encouragement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의 예언을 통해서 2장 1절, 2장 10절, 2장 20절 이 세 번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쌓으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전을 쌓기 시작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에 비해서 형편없는 거예요. 그때가 BC 520년이니까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고 520년이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66년이 지났습니다. 66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짓는 모양을 보니까 그때 옛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성전을 본 노인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러지 않았는데 그런 큰 성전을 지어놓고 또 우리가 멸망했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면서 막 울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백성들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스룹바벨, 이 성전을 건축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지도자인 스룹바벨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성전 지금 지어야 할까? 진짜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의구심이 이런 의심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러니까 지금 1장에 보니까 6번째 달 20며칠의 일이 있었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예언이 임한 걸 볼 수 있는데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지나고 난 때입니다. 그때 그들 백성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이 두 번째 성전 너희들이 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너희들 그런 이야기 좀 하고 있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룹바벨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네 마음이 먼저 강해져야지 이 성전 건축의 지도자인 네 마음부터 벌써 의심하고 부끄러워하고 백성들의 말에 동조를 하기 함께 어그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성전 건축 마칠 수 있겠느냐?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마음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책망과 비슷한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야단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면서 실망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두 명의 지도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성전이 별 것 없다고 내가 말해주마 하면서 5절부터 주님 계속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때 율법을 주면서 너희가 약속하기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유효하다. 이펙티브하다. 나의 영이 그때 너희와 함께 했는데 그 영이 지금도 이 성전에 함께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전이 형편없다고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좀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온통 뒤흔들고 모든 나라를 뒤흔들어서 모든 나라의 보화가 진귀한 것이 귀한 것들이 전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을 하는 말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그 은과 금이 가져오는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데 이 성전에 나중에 임할 영광은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 임한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게 할 것이다. 뭔 이야기인지 아세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져오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다는 것을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마음이 실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초라한 모습의 성전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미래의 영광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I give you a peace. 샬롬을 주겠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 말을 믿으라. 이전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기에 동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성전을 짓고 있는 다시 성전 기초석 위에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막 시작하는 그래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백성들의 실망한 마음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제2년 9번째 달 24일 그러니까 2달이 또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는지 아세요?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삶이 어려운 거예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전까지 계속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재건을 다시 짓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은 해놓고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더 어려운가?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삶의 복을 안 주시는가? 월급이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공부도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성전을 먼저 짓고 새벽기도를 나가고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면 금방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왜 그런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과 깨달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두 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율법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옷자락에다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그러니까 옷자락도 거룩하게 되겠죠. 고기 때문에. 근데 그 옷자락이 다른 거룩하지 않은 떡이나 고기나 다른 것에 닿으면 그러니까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묻으면 다른 음식이 거룩하게 되겠느냐? 그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가지고 손이 부정해지는데 그 시체를 가지고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부정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과 함께한 성전도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타락하여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있는 성전도 거룩하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어떤 사람이 부정하여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하여졌는데, 그 백성이 다른 백성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그 백성도 부정하여지겠느냐? 아니요. 부정하여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부정하여졌다. 환경도 부정하여졌다. 그 부정한 백성이 살고 있는 땅도 부정하고, 그 부정한 백성들이 일해서 버는 돈도 부정하고, 모든 것이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 재앙이 닥친 것이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9절 전체에 하는 말씀은 성전이 무너진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전 날을 기억해라.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아홉째 달 24일 곧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보라. 하나님의 성전을 쌓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이 말이 18절이 조금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성전 기초석을 쌓던 그때로부터 지금 아홉째 달 24일이 지난, 지금 벌써 16년 이상이 지난 그 기간을 가만히 기억해 보아라. 축복이 없지 않았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 자신이 부정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씨를 뿌리고 열심으로 땅을 갈고 수고해서 풍작을 얻으려고 했는데 하비스트가 없지 않느냐? 추수가 되지 않느냐?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19절에서 너희들이 씨를 뿌리도 열매를 얻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삶이 어려운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지. 이제 이유를 좀 알아라. 왜 그랬냐? 너희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성전도 부정하고 모든 것이 부정했다. 심지어는 성전 기초석을 쌓아놓고도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저주가 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복을 주겠다 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성전 계속 지어라. 새벽기도 계속해라. 가정예배 계속해라.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라. 그 너희들의 마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도 주시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20절에 보니까 그 달, 바로 그 달 24일에, 자, 앞에서는 10절에서는 아홉째 달 24일에 바로 그 달에 같은 날에 주님이 또 학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떤 위로의 말씀인지 아세요? 단순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탁 들죠. 큰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뭔 미래를 열어주십니까? 스룹바벨에게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건축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이고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그 앞에서 첫 번째 예언에서 모든 민족을 뒤흔든다고 했는데 그 나라들의 보좌를, 트론을 뒤엎을 것이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병거와 그 탄자들을 엎드러질 것이다. 자기들끼리 싸우게 될 것이다. 하면서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 메시아의 표상인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바로 미래에 하나님의 성전을 침공하고 하나님의 눈을 침범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눈을 apple of eyes, 그것을 침범하려고 하는 모든 민족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를 높이 세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의 상징, 심볼인 스룹바벨을 높인다. 이 말은 미래에 올 메시아를 높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써 너를 인장으로, 도장으로 삼아서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블라스트를, 올소리티를 주어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스룹바벨아,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형편없는 것을 보여서 네 마음이 지금 아주 실망되고 어렵지. 그러나 너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미래에 얼마나 큰 일에 대한 심볼인지 어떤 표상인지 네가 알아야만 한다. 그러니 담대하게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쾅 하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학개서의 마지막 이 이정안에서 나오는 세 번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사는데 바쁘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온 힘을 쏟고 내 집을 하나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아무리 돈을 벌어도 쌓이는 것이 없지 않느냐. 자동차 사고가 나고 병이 걸리고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돈이 다 새나가지. 아이들 공부가 잘 될 건데 잘 되지 않지. 좀 잘 되는 것 같다 또 넘어지지. 왜 그런지 이유를 아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 마음에, 너희 가정에, 너희 교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립해라. 새벽기도 나아가라. 가정예배를 드리라. 힘들어도 계속해 나가라. 왜 이렇게 하는데도 축복이 오지 않는가? 하나님이 지금 네 마음을 지금 한번 시험해 보고 있는 거다. 실제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우선으로 삼는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거다. 계속해 나가라.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너의 미래의 삶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주실 영광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민족 가운데 성전이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새벽기도로서 성전을 쌓고 있습니까? 가정예배의 성전을 쌓고 있습니까?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구멍이 난 것처럼 돈은 다 새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학계에서 단 두 장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